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요한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이어지는 전쟁 소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시죠.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요. 우크라이나에서 오랜 시간 사역을 해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네, 얼마 전 폴란드에 가셔서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만나고 오셨다고 하시는데요. 그 생생한 이야기를 오늘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윤상수 선교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올린 것처럼 오랜 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사역을 해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전쟁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 이제 나오라고 해서 나오신 거겠죠. 예. 전쟁 소식에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좀 그렇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예, 저희들은 그 현지에 있을 때 예.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전쟁 위험이 있다고 예. 철수해야 된다 하니까 예. 저희들이 당황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해하고 있다가 우리 선교사들끼리 예. 우리가 항의를 해보자. 우리는 이곳에 살기 위해서 왔는데 예. 왜 나가라 하느냐. 예. 그래서 이제 단체로 이제 일단 부탁을 했는데 우리 한국 대사관에서는 안 된다. 우리 예.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그렇겠죠. 꼭 나가야 됩니다. 네. 나중에는 만일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 여권이 또 만료된다. 아.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제 한국으로 나왔습니다. 예. 이제 벌써 2달이 됐는데요. 예. 그렇지만 나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대한 어떤 그 조치가 없어가지고 예.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조금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예. 선교사님들이 대충 몇 가정 정도 있었나요? 그 당시에 한 50가정이 우리 선교사님인데 아. 26가정이 왔고 예. 그다음에 미국 시민권자들은 아하. 이제 우크라이나 안에 계시고 예. 또 일부 우리 선교사님들은 우크라이나 국경 폴란드, 네네. 헝가리, 루마니아 이런 국경 지역에 예. 또 남아 계시고 26가정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 많이 놀라셨고 많이 눈물로 기도하셨을 것 같은데 선교사님들 어떠셨어요? 아 정말 저희들은 힘들었습니다. 네. 한국에 나와서 이틀 되는 날에 네.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나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예. 바로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현지로 전화를 걸었죠. 네. 그때가 이제 새벽이니까 네. 한국 시간은 오전이지만 예. 그래서 잠을 깨웠는데 아무런 뭐 자기네들은 못 느끼니까 네. 저는 전화를 하자마자 그 남아있는 그 고려인 목사님 4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예. 펑펑 울면서 말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당황해가지고 예. 도대체 목사님 왜 울고 계시느냐고 울지 마시라고 무슨 일이시냐고 그래 네. 전쟁이 났다는 말을 하니까 실감을 그 사람들은 못 느낀 거죠. 아. 예, 그리고 우리 그 다음 날 우리 선교사님들끼리도 막 이 난리 났다 이제 드디어 네. 올 것이 왔구나.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같이 전쟁 이야기 하지 말고 네. 모여서 기도하자. 네네. 그래서 우리 전쟁대책위원회 우크라이나 안에 우리 선교사끼리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우리가 기도하자. 네. 그때부터 매일 기도 이제 온라인 기도를 했어요. 네. 그래 우리가 좀 힘이 나고 그럼요. 슬픔에서 극복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 20일 동안 이제 기도하고 나서는 마지막 날은 서울 왕성교회 철학기도에 참석함으로써 예. 위로가 되었고 또 이번에 오륜교회에서도 초청하고 해서 우리 선교사들이 이제 한 2달 동안 네.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네. 한국 교회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항상 느끼지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막 울고불고 하는 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상황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눈물보다는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얼마 전에 또 폴란드에 가셔서 예. 난민들 직접 만나고 예, 오셨는데 이제 정말 그때가 겨울에 나왔거든요. 예. 겨울에 나왔는데 벌써 시간이 지나니까 그렇죠. 이제 폴란드에는 봄이 왔는 거예요. 그죠, 계절이 바뀌었죠. 봄이 왔으니까 다 옷을 다 봄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네. 근데 우리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은 네. 정말 여성들이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겨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네. 그 얼굴 속에 그 수심이 가득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렇겠죠. 그런 마음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요. 어떻게 하다가 어제까지 하더라도 자기 나라 속에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럼요. 이 전쟁 나니까 나라를 빼앗기니까 그럼요. 갈 곳이 없다는 것. 근데 그럼요. 그것을 순간적인 것을 보면서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주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아니, 저희는 이렇게 뉴스로만 봐도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선교사님께서는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그런 교인분들 얼굴 하나하나 다 떠올릴 것 같으신데 좀 어떠세요? 네, 저희 교인들이 이제 전쟁 나고 나서 이제 한 2주 동안 이제 참고 기다려봤죠. 그냥
폭탄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내린 게 뭐냐면은 이번 주일날은 마지막 예배다. 이제 모든 사람들 다 난민으로 피난민으로 떠나니까 그래서 네. 저희 교인들도 오늘 주일이 마지막 예배고 내일 월요일부터 다 피난길에 오른다. 예.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누가 마지막 예배라고 그럼요. 생각하는 사람 누가 그 있겠어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그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그렇겠네요. 그냥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피난길에 올랐는데 뭐 1000km 정도를 기차 타고 가는데 네. 뭐 하루만 지나면 소식이 들리거든요. 예. 근데 3일 동안 소식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드디어 다들 잘 갔고 또 어떤 우리 젊은 부목사님 네 분은 국경을 넘다가 남자는 18세부터 60세까지는 전쟁에 참여해야 되니까 예. 남자는 넘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아내는 혼자 가기는 싫다. 그렇게 끝내는 국경에 도시에서 남는 그런 것도 있고 네. 정말 참 자유가 있을 때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예배의 소중함도 깨닫고. 그럼요. 아니 그러면 이번에 폴란드 가셨을 때 그 우크라이나 난민분들과는 어떻게 연락이 닿으셨던 거예요? 예, 이제 제가 그곳에 가서 있는 동안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젊은 부목사 네 분이 폴란드로 넘어오려고 하다가 못 넘어왔으니까 그 국경 우크라이나 안에 도시에서 있다가 그 교회를 발견했는데 자기들이 아는 사람들이라 네.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보니까 난민들이 워낙 많으니까 하루에 200~300명씩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보고 아 우리가 이곳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우리가 국경 넘는 것보다 이곳에 있자 네. 하고 이제 그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목사님 제자 네 분을 얼굴을 이제 믿고 저희들이 이제 폴란드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예, 이제 가득 싣고 350km 되는 국경까지 가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차가 나와가지고 네. 빈 차로 나오는 거죠. 네. 그것도 남자는 못 나오는 거잖아요. 전쟁 참여해야 되니까 여자 네. 운전수들이 나오고 그 물건 옮겨 신고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 예.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몇 분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세 번째도 보내게 됐는데 그때에는 그 우리 부목사님 사모님 되는 분이 네. 또 이런 물건 저런 물건 필요하대 가지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사가지고 네. 보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보낼 때 화장품도 하나 보냈어요. 예. 근데 그날 받은 날이 자기 생일이었다고 아. 너무너무 전쟁 이후에 슬픔 속에 있었는데 네. 또 남편이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내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너무 좋은 선물이었다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도 너무 좋아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선교센터가 있는데 네. 근데 그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전쟁의 폭격을 맞지 않은 상태에서는 인터넷이 되니까 예. 제가 뭐 하루에 여러 번씩 그걸 보게 되거든요. 네. 우리 센터가 잘 있냐. 그리고 또 센터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차를 세워놓고 또 한국으로 왔으니까 아, 그렇겠죠. 항상 그걸 보고 있는데 예. 어느 날 보니까 그곳에 알지 못하는 추럭이 한 대 와 있더라고요. 예. 이게 뭐지 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저희들이 며칠 전에 국경에서 보낸 그 물건을 예. 우리 교회까지도 전달해 준 거예요. 아. 우리 교회 주소를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서로 나누는 거. 그걸 보면서 정말 서로 나누고 이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한 민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CCTV로 지금 실시간으로 그럼 다 볼 수 예, 볼 수 있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 예. TF예요? 예. 근데 인터넷이 되는 날 볼 수 있고 예, 예. 지금도 온라인 뱅킹도 가능하고요. 아. 그쪽에 필요한 재정도 이제 보내고 할수 있고요. 있고. 예. 근데 인터넷이 안 되면은 저는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은 그렇겠네요. 뭐 한 시간에 한 번씩 사이렌이 울리고 공소경보 예, 예. 울리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겠네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있는데 요즘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사하다고 예, 이제 예, 느낄 수 예.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처음 발을 디디는 선교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머나먼 땅까지 선교를 떠나게 되셨는지 오늘 신앙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원래 신학을 공부하셔서 선교사가 되신 게 아니시라는 거 하는데 원래는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예,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하고 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군대를 가려고 예. 우리가 보통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그걸 하는데 계획이라고 해서 나는 군대를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았죠. 이제 그래서 치료를 하면은 군대를 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1년이 지나서 또 해도 또 역시 치료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뭐 약을 받아 먹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정말 직장 생활은 계속 해야 되니까 네. 그때 직장 생활은 뭐 아무래도 봉급을 받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청년들 사이에 인기도 있고 또 청년 회장도 하면서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을 못 살았지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예. 술도 마시고 막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아프니까 정신을 차린 겁니다. 네. 군대도 못 가고 친구들은 군대 가는데 네. 야, 그 당시에 저의 내리 속에 흐르는 생각은 혈액에 걸리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젊은 나이에 죽는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눈물이 막 팍 쏟아지는 거예요. 네. 쏟아지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나오자가 되는가. 예.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스치는 생각이 하나님 앞에 약속에 그러니까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그 어릴 때 들었던 모태 신앙이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디어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 몸을 살려주시면은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그렇게 생각하려니까 이렇게 하는 만일에 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덜컥 겁이 나는 평생이 막. 왜냐면 왜 제가 걱정이 나느냐면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인상들은 다 검은 양복에다가 예. 검은 넥타이 메고 네네. 신방 가방 들고 네네. 이렇게 막 신방 다니시는 모습이 네네. 물론 아름다웠는데 네. 나는 그거 싫었죠. 왜 직장 생활을 했고 이제는 나는 빛과 소금으로서 이 사회에서 장로님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은 말을 못했어요. 몸이 너무 아프니까. 아픈데도. 근데 며칠 계속 그냥 퇴근 이후에 기도를 하는데 또 다시 한번 감동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약으로 해도 안 나으니까 예. 살려주신다면 이 몸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착각해버린 거죠. 그리고 고백을 해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갑자기 막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그래 고백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샥 올라오는데 야 이거 어떡하지? 야 나 이거 어떡하지? 물을 수도 없고. 예, 물을 수도 없고 말을 해버렸으니까. 네. 근데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뭐 배 그의 핸들 있잖아요. 네네. 그 핸들 뒤에 잡고 있는 그 그림이 저한테 보여지면서 내 뒤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제가 확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했을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겠냐. 네. 그리고 이 목회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거야. 네. 걱정하지 마. 근데 그런 그 확신의 어떤 음성, 네. 그런 확신이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니까 그 두려움이 싹 사라지면서 그래, 뭐 목회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속아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속은 게 아니죠. 근데 진짜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네. 어찌 보면은 이게 늘 이런 방법으로 부르신다는 거 알면서도 예. 거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서원을 절대 안 합니다. 꿋꿋하게. 저는 그게 결심이에요. 서원을 하지 않는 거. 근데 어떻게 신학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그것이 또 이렇게 순탄하지만 않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잖아요. 네. 신학을 공부하는데 뭐 쉽지 않지요. 네, 네. 왜냐면 재정도 부족하고 그렇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예. 상황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한 예로 뭐 자비도 없고 때로는 네. 재정이 부족하고 하니까 뭐 친구들 다들 뭐 아르바이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르바이트 하도 뭐 별로 버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개상 예. 6인용 자개상 앉아서 먹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걸 자개상? 예, 오. 상을 이제 어디서 하는 거 지금도 기억도 안 납니다만 그것을 이제 얻어가지고 예. 팔고 돈을 주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럼 이익금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학교 마치고 하루 종일 학교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그 나무 아래에 쉬시는 그 아줌마들 차려다니면서 이거 보여주면은 실컷 구경하고 나서는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 무거운 거 들고 다니기 얼마나 그리고 고맙습니까? 거기 쉬고 있는데 거기서 살려면 안 사죠. 거기서. 예, 막 제가 설명이 부족해는 이제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늦게 배가 고픈 상태에서 네. 이제 집에 오면서 이거 안 되겠다. 네. 만일에 그날 장사가 잘 되고 물건이 몇 개 팔렸으면 제가 비즈니스로 나갈 것 같으니까 예. 장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안 된 것도 하나님 은혜다. 예.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의 사역자가 되고 예. 이제 교육자가 되는데 등록금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뭐 등록금이 생활비에 가지고 등록금을 못 내니까 그래서 그냥 새벽마다 엎드리는데
등록 마감일이 일주일 지났는데 네. 새벽기도 마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등록할 때가 됐는데 왜 어떻게 됐느냐고. 그래서 일주일 지났습니다. 아유 왜 미리 이야기 안 했느냐고. 준비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등록금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등록을 내고. 장학금을 주신 예, 거예요. 그 사실은 장학금이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등록될 때가 내가 또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엎드리고 있는데 예.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가지고 또 목사님께서 또 부르시면 그렇게 해서 계속 매번 매 학기마다 등록금을 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사람 인재를 키우는구나. 지금 생각해 볼 때 그런 교회들한테도 감사하죠. 예. 그럼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매 학기 때문에 주시면 안 되나? 마음 졸이지 않고 그냥. 저도 그게 궁금해요. 예. 그래도 감사한 거죠. 아니 근데 선교사님 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또 이렇게 도전을 주신다고 모든 분들이 뭐 이렇게 목회의 길로 선교의 길로 갈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특별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 보니까 모두들 뭐 개척을 하시는 거예요. 친구들 다. 지금 한국에 뭐 이름 있는 분들 다들 그 당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근데 저는 지하에도 교회, 1층에도 교회, 2층에도 교회, 3층에 교회, 교단이 다르고 이런 네. 교회에서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것은 예. 저한테는 안 맞는 거예요. 예, 예. 이건 아니다. 예.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성경의 내용이 다 하나님의 관심이 열방에 있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지상 명령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해외 선교에 이미 딱 그냥 바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크림반도로 향하셨어요? 예. 굉장히 오래 전에. 어떻게 좀 낯선 곳인데 하필 그곳을 택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 저는 이제 택하기보다는 저의 선교관은 예. 공수부대 선교관입니다. 이제 공수부대 요원들이 훈련 받아가지고 예. 이제 특정 지역에 비행기 타고 가다가 예. 뛰어내려 하면 뛰어내리잖아요. 예, 저도 이제 선교사로서 훈련을 받았을 때 예. 이제 선교는 교회를 중심으로 선교가 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해당 교회, 그 당시에 이제 파송교회가 왕성교회인데 예. 그 파송교회에서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이제 얄타 지점에 갔다 도시에 우크라이나 얄타에 가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아멘 했죠. 왜냐하면은 교회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느 곳에 예. 내가 갈 수 있다. 예. 저한테는 그런 초이스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 얄타는 왜 가느냐? 그 얄타가 남북이 갈라졌던 비밀 협정을 했던 얄타 회담이 있던 장소예요. 예, 예. 그 말로만 듣던 장소지요. 예. 그곳에 가서 통일의 역군이 되어야 된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얄타 회담 장소는 박물관이고 제가 통일의 역군으로서 별 할 일은 없고 지금까지 그냥 통일을 위한 기도만 할 뿐이지 네. 그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으로 이제 도시마다 또 시골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부분들이 중에서 지도자가 나오면은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근데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할 수가 있었는데 네. 중요한 것은 제가 해보니까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23년 동안 7개 교회만 개척하고 야. 이제 제자들을 세우고 이제는 사역이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 될 때 예. 갑자기 이제 푸틴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 이 크림 땅을 합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얄타에 갔지만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그곳에서 23년 예, 예. 계시면 뭐 사실상 고향과도 다름없는 곳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어떠셨어요? 그런 게 너무나 마음 아파서 사역이 잘 되고 있고 네네. 제자들이 각 교회 담임이 되어 있고 예. 저는 매주마다 이제 소집해서 가르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각 교회 성도들 다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이제 집회도 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목회자들이 선교사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역을 해왔는데 네. 충분히 제왕적인 선교를 예. 잘못된 것이지만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는지 이렇게 갑작스런 일이 생기니까 네. 그 러시아가 합병하는 바람에 외국인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 가방 하나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금방 돌아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죠. 또 제자들도 뭐 또 가라고 했어요. 일종의 추방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철수를 한 거죠. 철수죠. 철수인 거죠. 철수한 거죠. 예. 그때 한번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신 거고 예.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또 떠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23년 사역하던 곳에 철수를 했고 예. 또 이제 8년 지나가지고 수도 키예프에서 사역하다가 예. 또 이번에 같은 나라 러시아라는 나라로부터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러네요. 철수하게 되었고
그래 좀 많이 좀 그곳에서 생활을 전체를 좀 다시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수십 년간 있었던 곳이니까.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고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깨닫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전쟁 막 나기 전에 나왔지만은 네. 막상 한국에 와 보니까 예. 새로운 것을 깨닫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네. 그렇죠, 그렇죠. 31년 동안 살았으니까 얼마나 많이 그렇죠, 뭔가 그렇죠, 있었겠어. 근데 가방만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없네. 그렇죠, 그렇죠. 어떤 분은 내려놓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내려놓지? 뭐 가진 게 있어야 내려놓지. 예, 예. 이걸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래도 하루 세 끼를 먹더라고요. 예. 그리고 잠도 잘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웰빙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 경제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웰빙과 경제와 관계없이도 살 수 있구나. 하나님 은혜로 살 수 있구나. 굉장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생은 올 때도 빈손으로 왔지만은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만 또 세상 사는 날 동안도 없어도 살아가네. 네. 그래서 내 삶에 대한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상당히 자유로워졌어요. 슬픈 일이지만 자유로워졌다. 그걸 네네. 이번에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 그곳에서 또 많은 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그곳 소식은 좀 들으셨어요? 네. 예배가 굉장히 뜨거울 것 같더라고요. 예, 이제 부활절을 마치기 전에는 우리가 고난 주간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성도 중에 부차라는 곳, 키예프에서 15km 되는 부차 이번에 신문에 크게 났는데 네. 뭐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했던 곳. 네. 그 부차의 전쟁에 참여 중인 우크라이나 군인인 우리 성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이 주일 예배에 잠깐 휴가를 나온 것 같아요. 네. 나와가지고 1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예배대로 끝났잖아요. 네. 근데 마침 그 교회 안에는 우리 고려인 목사님 4분이 교회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피난길에 떠나라. 네. 그런데 아니다. 내가 뭐 이 나이에 떠나면 뭐하냐. 나는 이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믿는다. 네. 그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몇 주 동안 지키고 있었는데 성도 한 가정이 전쟁 중에 그 휴가 내가지고 예배 드리러 온 겁니다. 그래서 감동의 예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보니까 헌금이 뭐냐고 좀 뜯어가지고 나를 보여달라고 이제 하니까 우리 부목사님 뜯어보니까 11조였어요. 그게 전쟁 중에 그 전쟁에 참여하면은 뭔가 월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월급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면서 1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동이었고 또 평소에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 드린 것이 헛되지 않구나.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선교를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있는데 내가 빨리 돌아가야지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두 번이나 철수하게 되셨으니까 이 러시아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예, 러시아라는 자체는 네. 정말 좋은 나라고 네. 그곳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러시아라는 것보다는 특정한 사람이 이 일을 다 그렇죠,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이 계속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왜 사람이 자꾸 죽으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이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은 아니다. 21세기에. 예. 이거는 분명히 어떤 특정한 지도자에게는 악한 것이 덮으씌운 거 아니겠는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사회의 모든 행복과 자유가 전쟁으로 말로 무너지니까 네네. 그야말로 쉬운 말로 정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 이 무너진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예.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를 세우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정의를 세우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영적이다. 결국은 그 악한 것과의 전쟁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전통적인 전쟁으로 갔는데 네. 이것이 뭐 괴뢰 정부를 세운다는 뭐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가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렇죠. 또 아이들도 죽고 하니까 그렇죠. 너무 희생이 크니까 이거는 악가의 전쟁이구나.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는 분명히 우크라이나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선물이 있지 않겠는가. 그럼요. 그래서 이번 전쟁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교회가 더 영적으로 부흥되고 그리고 유럽 사회에 재복음화에 앞장서는 우크라이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새로운 유럽의 리더로서의 우크라이나가 우뚝 서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도 교류가 있으신가요? 교류를 지금 뭐 그냥 카톡 정도 하고 있는데 예. 어떤 선교사님은 죄송하다는 선교사님도 있고 죄송한 게 뭐 있어, 또 선교사님? 어떤 사람은 사과해 제가 사과해야 그랬어요. 예. 근데 사실은 뭐 그건 농담이지만은 네네.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럼요. 오히려 러시아 선교사님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은행 스위프트가 맞아요. 거래가 잘 안 되고 예. 예, 여행의 자유가 없어지고 이제 예. 그런 게 될 때 피차 우리가 손해 보고 있죠. 예. 그럼요. 서로가 진짜 격려하는 것밖에 없죠. 전 세계 러시아인이란 이유로 또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그렇죠. 네, 그거 참 가슴 아픈 가슴 아픈 일이죠. 예, 정말 많이 가슴-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예, 한 사람의 선택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오실 때 또 같이 나온 분이 있죠? 예, 제가 한국에 나올 때 네. 우크라이나에 갑자기 그 MK 중에 고아가 된 친구가 있어요. 아이 예. 이름이 빅토르 남자아이인데 예. 우리나라 지금 고3인데 네. 아버지가 74세로 지금부터 6개월 전에 전쟁 전에 예.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나이가 한 20, 30년 차이가 되는 현지인 아내분. 어머니였어요. 예, 예. 아내분은. 근데 그 어머니가 이 빅토르가 6살 될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애지중지 이 아이를 잘 양육을 해왔지요.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은 파송교회도 없고 나름대로 고전분투하면서 선교를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한국 교회에다가 알리고 많은 도움도 받았습니다만 네. 막상 장례식을 하려고 하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팬데믹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 협의회에서 장례식을 치렀고 저는 이제 마지막 하간 예배에 제가 네. 설교를 할 때 정말 인생의 승리자다라고 이 선교사님은 승리자다. 왜 첫째 아무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었다. 그 네. 집안에서. 두 번째는 아무도 오지기를 싫어하는 선교사로 왔다. 네. 그리고 아무나 갈 수 없는 천국을 가셨기 때문에 이분은 인생의 승리자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모두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이 아이 빅토르 이제 고아가 돼 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아이를 누가 케어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죠. 여러분들 중에서 원하시는 분 케어하시면 좋겠다고 한 달 동안 우리 기도해 보자고.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저는 또 집에서 또 아내한테도 이야기했죠. 만일에 기회가 없다면은 우리가 하면 어떨까 하니까 우리가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던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꾸 사고가 나니까 아이들이 본의 아니게 고아가 되는 일이 전 세계에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다음에 우리가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저 아이를 케어해보자. 네. 이런 말을 옛날에 했던 적이 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생각이 나게 됐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선순위로 원하시는 분은 이 아이를 케어하시되 만일에 없다면은 제가 먼저 온 선교사로서 또 우리가 선교센터도 있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벌써 다 나갔으니까 네. 우리가 이 아이를 케어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한 달 지났는데 아무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 지원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네. 저희가 이 아이를 기쁨으로 이제 맡았지요. 예. 그 맡아가지고 이제 매일 학교를 보내고 그다음 학교 선생님도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한 달 동안 하다가 이제 전쟁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같이 나왔군요. 예, 같이 나왔고 이제 이 아이는 이제 5월 달까지는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예. 이제 어제도 이제 예. 전주의 교회에 예. 가서 이제 케어를 받고 있는데 그 네. 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아이를 키워주니까. 그래서 가서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이곳이 어떠냐니까 자기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안 끝나니까 그럼 대학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렇죠. 12학년 특례 입학을 하게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서류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예. 기도해주고 이제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양은 못하고 이제 후견인 같은 예, 역할을 왜냐하면 이제 하시는 거죠? 18세인데 네네. 이제 한 몇 달 전에 정식 18세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입양이라는 개념보다는 후견인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것이 좋지요. 그리고 저희들이 할 일은 고까지 연결해주고 대학까지 보내주고 그다음 예.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선교사가 되겠다니까. 아. 이제 그것에 대한 저희들이 감동을 받고 예. 이 전주의 교회도 그렇게 이제 돕고 있고 또 저희들 선교사들도 다 전 세계 선교사들이 이 빅토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일을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예. 많은 분들이 좀 초등학생 같은 질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땅에 많은 영혼들을 뺏어가는 전쟁 같은 것이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성교사님 어떻게 대답을 해주실까요? 예, 그 질문 자체가 좀 네. 상당히 답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또 질문에 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전쟁의 원인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돌리는 예. 거예요. 사실은 전쟁의 원인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 갑자기 하나님한테 가느냐.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조금 좀 모순이고 예. 사실 팩트는 뭐냐면 실제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네. 또 사람이 죽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적인 전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왜? 네. 전쟁을 보더라도 구약 시대의 성경을 보더라도 전쟁이 우리 그 유다 나라에 갑자기 막 큰 옆에 100만 대군을 데리고 막 전쟁을 쳐들어왔을 때 유다 나라의 아사 왕은 바로 하나님께 바라보면서 하나님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사 왕이 기도했더니 100만 군대가 다 그냥 불불이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번 이 전쟁도 힘이 강한 나라와 힘이 약한 나라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전쟁을 멈춰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한국에 나와 보시니까 한국 사회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한국 사회도 지금 전쟁 중이라고 전 느끼거든요. 예. 사실 총칼만 들지 않았지. 저는 뉴스를 사실은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국 사회를 보니까 또 여러분들 보니 조금 불쌍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 우리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나니까 네. 그 국경으로 피난을 갈 수가 있었어요. 예. 그 여러분 전쟁하면 어디로 가지? 갈 데가 없죠. 예. 막혀 있죠.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가 31년 동안 페레스트로이카 이후에 예. 계속 경제를 주장했어요. 경제 잘 살아야 된다. 네네. 웰빙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평화 그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적군이 없다. 우리 모든 무기는 다 팔고 외국에 팔아먹기도 하고 오히려 그 뭡니까 핵이 있었는데 그 핵도 위험한 거예요. 어디 팔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이제 헝가리에서 이렇게 회의를 해서 이 핵을 폐기하잖아요. 그리고 네. 원자를 받잖아요. 이렇게 전쟁이 필요도 없고 적군도 없고 평화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큰 나라로부터 지금 공격을 당했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서 뭘 깨달았냐면은 국방력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거. 그것을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좋은 레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국방력이 강화되는 그런 일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또 남은 나라의 일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럼요. 예, 그렇게 생각. 우리나라도 6.25 때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실제 와서 도왔잖아요. 그리고 네. 세상을 떠나고 희생했잖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느 누구도 가서 안 네네. 한단 말입니다. 예. 네, 그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감사한 마음을 우리 한국이 갖고 네. 정말 우크라이나의 이 어려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도 많이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젤린스키 대통령이 이제 국회 연설했을 때 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관심도를 볼 때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네. 경청하지도 않고 그리고 다른 나라는 보니까 막 일어나서 끝날 때 박수도 쳤는데 그런 모습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방송을 보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 어떤 중보 기도를 좀 부탁하고 싶으세요? 어려움은 어디 누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이 전쟁도 어려움이고 예. 또 방금 대한민국의 개인적인 다 어려움도 다 있는데 이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는 거지요. 동해 바닷가에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살아있는 한은 어려움은 계속 있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보다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 우리 전쟁을 맞이한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예. 그냥 강 건너 불보듯 기도해서는 안 되겠죠. 예. 예. 사람이 죽는데 예. 가정이 다 깨어져 버린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한국교회의 기도를 부탁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려울 때 그 보이는 그 전쟁의 현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문제 생기는 참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은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보이는 현상, 문제를 보기 전에 눈을 감으라는 것이죠.
그럼 눈을 감고 기도하면은 그 기도 속에서 당장 응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기도 속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문제를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은 항상 희망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은 불안하고 미래는 불안하고 현실이 염려스러운 일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될 때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우크라이나 성도들에게 지금도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그 전쟁 속에서 낙심하지 말고 눈을 감고 기도함으로써 그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네. 기도 속에서 희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희망이 우리 인생을 지금 이끌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염려스럽고 아무것도 보이는 것도 없고 정말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 희망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 속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소망이라는 겁니다.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의 하나님이 모든 믿음 안에서 평강과 기쁨의 믿음 안에서 이 희망이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과 희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희망의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희망이 에너지다. 희망이 어떤 힘이다 하는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세요? 다시 언젠가 또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은 그곳에 그렇게 좋으세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폴란드 지역에 가서 난민 구호 사역을 하고 하시고, 예. 국가에다가 예외적 여권 사용을 신청을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국가가 허락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전쟁 증후군 그렇죠. 의료 선교를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은자매 오늘 어떠셨어요? 네, 마지막에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간은 절망의 순간들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다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믿고 또 그 절망 속에서도 저희를 비추셔가지고 저희를 변화시키고 또 그 안에서 희망찬 내일을 맞이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또 한국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생각 아멘. 들었습니다. 네, 박연 목사님. 오늘 이렇게 말씀 듣는데 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네, 또 한 지도자의 욕심이 또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가 또 저는 생각이 났는데 사울왕도 사실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마음속에 인간적인 마음이 생기니까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예. 성경 구절이 있는 것처럼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이 꼭 빼놓지 않은 기도 제목이 나라와 민족과 그래요.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위정자들을 요즘 위해서. 그런 기도가 없어졌어요. 맞아요. 오히려 자신의 어떤 국가에 대한 불만이나 지도자들의 불만이 있으면 정죄는 하지만 기도는 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더더욱 기도해야 하고 또 이 전쟁의 중요한 어떤 키를 잡고 있는 지도자들의 마음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를 진짜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또 사랑하셨으면 우리 선교사님처럼 이렇게 안지나서나 그 땅을 그리워하고 그 땅만 그리워하고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또 세우시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역사를 쓰실 때는 항상 리셋 버튼을 누르시고 처음부터 다시 재건하시면서 반전의 역사를 쓰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다시 그 땅에 보내실 때는 재건의 역사, 다시 일어서는 역사를 쓰실 그 역사의 페이지를 기대하면서 선교사 앞으로도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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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watching.
감사합니다.